네, 로마서 오늘은 16장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번만 더 리뷰를 하고 이제 다음 성경 공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16장은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편지를 쓰고 이제 추신 형태로 추가적인 이제 설명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선 16장 1,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일꾼된 우리의 자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이 단어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일꾼을 집사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어떠냐, 뭐 일꾼이나 집사나 뭐가 다르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행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이렇게 서임된 직분들은 다 남성입니다. 여성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선지자들이 있었죠. 근데 신약에는 집사도 남성이었고, 장로도 남성이고, 감독 다 남성이죠. 물론 이제 같은 목사를 말하지만, 근데 여기서 자매 패배를 이제 집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꾼들. 그러니까 목사도 일꾼이고, 흔히 개도화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목사를 구분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는 일꾼이고 이제 뭐 성도들은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수행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왜 저렇게 하찮은 일밖에 못하는가라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기 우리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계단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물으시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는 그런 것들이. 박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 신학 박사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댓글에다가 지난 설교에 댓글을 읽어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제가 댓글을 삭제했는데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분이셔서 그분의 말이 뭐였냐면 이제 막 뭐라 합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소개를 하고 여러분 박사나 목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말이나 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이면 우리는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풀도 신학대학의 김세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를 추종하는 많은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유보적 칭의론이 뭐냐면 유보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렵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까지. 이 사람 이걸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추정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보다 토론을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박사인데. 그 신학 박사니까 풀로 신대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겠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영어도 조금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확인은 없었지만 저는 그때 현역이었고 통신으로 가정을 수료했던 사람이죠.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제가 사람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박사한테. 평신도가. 그러다 제가 성경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냈냐면,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영접하고 7심판, 영접과 7심판으로 바라본 유보적 칭의론의 비성경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글을 A4지 한 5장 썼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들은 이 글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하라고. 내가 받아주겠다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카카오스토리가.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접과 일곱 심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면 어떤 이단도 여기서 걸려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는 신약과 구약의 획을 가르는 엄청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 한 구절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유보되는가? 어떻게 어려움이 백보자 심판까지 유보되는가? 심판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심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들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까지. 가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의 열매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건 안식교의 교리입니다. 조사 심판을 믿는. 그 어떻게 개신 교도들이 그런 걸 믿는 겁니까? 장로교 목사도 거기 있고 감리교 목사도 거기 들어있고. 제가 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안수 받았니 안 받았니 목사니 목회자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썼습니다. 그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영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꾼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뭐 안수를 받아야 일을 하고 안 받으면 못하고 직분이 뭐 권사 무슨 집사 장로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이 성경을 들고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때 왜 댓글을 보라고 했냐면 댓글 문제 나왔길래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뭐 목사냐 박사냐 뭐 학위가 뭐냐. 이 사람 유고적 칭의론을 쓴 사람의 이 학위를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겁니다. 영접을 모르고 일곱 심판을 모르면 그의 입에서는 마귀의 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인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일곱 심판을 몰라서 백보자 심판에 가봐야 자신의 의로운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의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 0부터 100이 있으면 그러면 뭐 60점 F가 아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A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까? 누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목사 자기가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을 판단하면서 저는 70점짜리 성도네. 분발하게 만들고. 이런 마귀적인 이단적인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댓글에 제가 보러 한 것은 이런 것들, 이런 이유입니다. 그분 아주 악의적으로 썼습니다. 댓글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 전투에 참전을 하고 있는데 일꾼으로서 우리가 일꾼입니다. 이 일꾼에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 다 관계 없습니다. 구원받고 바른 말씀을 손에 들고 바른 공부를 공부한 사람 누구든지 일꾼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내 개인 구령하러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댓글을 내가 글을 써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단들이 보고 거기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의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누가 잘못된 글을 쓰면 반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다고. 이것을 저는 전투에 참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참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 댓글에 보면 뭐 저보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50대 50보 100보입니다. 인간들은. 인간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지 않고 그 내용이 뭐냐.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걸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일꾼인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 따집니다. 안수 받은가? 목사 학위가 있는가? 뭐 박사 학위가 있는가? 뭐 그의 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도 구릉하로 저기 거리설교하고 저쪽에서 고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자력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걸 봅니다. 목사인지 박사인지. 그 목사만 믿겠다는 거죠. 박사만 믿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일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일꾼으로서 일꾼입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일꾼들을.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현역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전화번호만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몇몇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 쓰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를 어떻게 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집사만 써도 세상 교회에서는 전부 집사입니다. 대부분 교회 조금 나오면 다 여집사, 여자들은 다 집사입니다. 그럼 그 집사들이 성도를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채는 겁니다. 범생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사무실에만 사는 사람이구나. 한번 나가보라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국 목사님께도 갔습니다. 제가. 예. 가서 뭐 목사님은 당연히 이름을 쓰고 목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근데 현역인데 그때는 아직 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굴레에 스스로를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게 목사, 박사의 어떤 이야기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도주의일 수도 있고, 내 말일 수도 있고, 내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일꾼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여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이 부부가 나옵니다. 무난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게 집의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도 무난하라. 그는 아카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예. 여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교류적으로 목을 내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그의 사이에 동력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시작은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그 집이 교회였던 겁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 많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예, 성전에 대해서, 예, 사람의 몸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예, 모이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여기 6절 보시면, 여기 이제 출신의 첫 번째는 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예,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름의 책입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있습니까? 예. 저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 빛이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빛이. 예. 있을 제자에 제가 빛날 흑자인데, 예. 아마 여러분의 이름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지금 사도가 지금 더 나옵니다.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가 12사도에서 이제 유다가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11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마띠아가 한 명 더 됩니다. 12사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두 명의 사도가 더 나옵니다. 안드로니코와 유니아 이렇게 문안하라.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에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거는 제가 한번 상식으로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러니까 이 유다는 나중에 나오죠. 대환란 때에 유다의 영으로 사탄의 혼을 가지고 교황의 몸을 입고 등장할 겁니다. 이제 그 존재는 대환란 때 등장할 겁니다. 등장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의 머리가 깨질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머리가 깨진다는 게 그때 깨진다는 겁니다. 재림하면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깨져서 성도들의 발밑에 깔릴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11사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안드로니코하고 유니아가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띠아가 추가됩니다. 12사도에는 마띠아죠. 이게. 마띠아가 추가되어서 이들이 12사도가 됩니다. 12사도는 이제 고정됩니다. 중간에 누군가 순교하더라도 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추가된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안드로니코하고 유니아가 추가가 되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추가로 이제 사도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사도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사도 이초석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초석 목사.
은사주의. 그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없는 겁니다. 이초성 목사. 누가 뭐 자기가 사도라고,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여기 10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8절에서는 주 안에서, 여기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 이게 교회 안, 이게 이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몸, 영적인 유기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이고, 이게 이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 왕국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몸, 이 몸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건 침례가 되는 거죠.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 신비가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게 경륜입니다.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몸.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다음 구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거나 이렇게 항상 세 부류로 인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제 그 외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으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기 11절부터 보시면 여기 16절까지, 여기는 이제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루페니아, 트루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 곧 내 모친에게 문안하라.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렐로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명시된 이름들,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나라에서 볼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것은,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 구조를 가지고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장하는 캠벨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용어를 선점해버렸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교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교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역교회, 여러 지역교회를 묶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캠베파,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들이 있지. 이 교회들은 모든 지역교회를 하나로 일컬어서 이렇게,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고 단어를 선점해버린 겁니다. 단어를 먼저 그들이 생각해버린 거죠. 이렇게 단어를 선점한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구원파.
예, 항상 저도 복음 전하면 구원팝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구원, 거듭난, 죄사함 이런 걔들 단어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로 쓰면 혹시 구원 파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뭐 있습니까? 왕국, 천년 왕국, 뭐 왕국 복음 이런 얘기하면 여호와 증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닌데도 이렇게 선점한 얘기가 많이 있죠. 신천지, 예, 요즘 신천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천지는 영원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고 우주가 소멸하고 새롭게 생기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런데 얘들이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단어를 선점해 버렸죠.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이단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나 그 다음에 여기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구원 얘기하면 제가 어제도 거기 만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중요하지 왜 자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 얘기합니다. 옥하는 목사. 여러분 아십니까? 옥하는 목사? 예. 옥하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물론 유명합니다. 이 사람 제자 훈련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접해서 영접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 가서 자기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50대 50입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 물론 그것도 그렇게 그 사람이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지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때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으라고. 그 사람이 거부하니까 안 받는 거지. 결국 그 사람 옥하는 목사 제자 훈련 받은 그 사람은 거부했는데 어쨌거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단어들을 선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성경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뜻하는지. 캠벨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어를. 안산홍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자기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러나 그건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이제 20절까지가 두 번째 출신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이게 출신인데 여기 보면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 여기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교리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교리를 말하는데 로마서를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교리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희박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바울 수신을 벗어나서 갖고 있다, 구원을.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을 벗어나서 역행하는 사람들, 분열하는 사람들,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거나 진리의 지식과 관계된 게 아니면 그리스도는 양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에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입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를 만든 교훈은 얼마든지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히브리서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여기서 역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잘 1절하고 9절만 볼 텐데 이것을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절하고 9절에 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겁니다. 어렵게 된 겁니다. 어렵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희생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겁니다. 어렵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어렵게 된 겁니다. 여겨진 게 아니고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어렵게 된 것입니다. 1장하고 여기 5장 1절하고 9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구절이 여기 야고보서입니다. 예. 이번에 제가 만난 그 어떤 아주머니도 야고보서로 달려갑니다. 예. 왜 야고보서만 달려가세요? 로마서는 왜 안 보세요? 하니까 아니 야고보서 예.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걸 다시 펴줄 텐데 우리 성경은 펴지도 못하게 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의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3절 보시면 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의로 여겨진 거에 대해서 나오고 여겨짐, 하나는 어렵게 됨에 대해서는 어렵게 됨.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어렵게 됨입니다. 어렵게 됨. 우리입니다. 신약의 우리. 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경우를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0절 보시면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 알고자 한다. 그럼 뭐냐 그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게 창세기 22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 행함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행함.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 좋다.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래 본다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어려 여겨졌느니라. 지금 여겨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는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야. 아브라함이 아멘. 예,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려 여겨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려 여겨졌다가 어렵게 될 때까지 기간이 16년 걸렸다고 대략 얘기했었죠. 자기 아들이 이제 커서 제물로 드리는 기간 동안. 그런데 여기는 적시입니다. 예수님 피를 믿으면 적시 어렵게 되죠. 뭔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여기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시면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지금 여기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지금 6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자, 이게 성령의 동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동참자. 이게 어려 여겨진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렵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는데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지금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려 그러면 이 히브리서 3장이죠.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끝까지 행위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그래서 대환란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환란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앞에 1절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교리로 적용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겁니다. 로마서. 예수님이 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바로 즉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려 여겨졌다가 믿음으로 행위로서 어렵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12장 여기 12장 잠깐만요. 마태복음 12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가 대환란 때에는 그래서 행위가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려면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행위. 여기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에도. 우리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여기 거짓 교리에 역행하는 자가 됩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역행하는 자. 로마서 지금 16장 여기 17절에서 나와 있는 교리에 역행하고 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빵이나 포도주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구원의 교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기 1장에서 15장까지 그 교리에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여기 16장 19절을 보시면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스톱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것이 악한 거구나. 죄와 연관되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회피해서 죄를 즐길까? 이 악함 속에 어떻게 좀 주님을 모르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해서 악이다 이것이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중지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것을 연구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회피해서 법망을 회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데는 어리석고 선한 데 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사탄을 발 아래 부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옥하는 목사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탄은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을. 우리 성경 펴지도 못하게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잠깐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개역 개정판 할 수 없어서 제가 우리 성경 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줘보라고 했어요. 받아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개역 개정판에. 근데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 구절 가지고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여자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입니다. 재림한 예수라고 떠드는 그 사람들 안산홍, 문선명, 이만희 전부 남자의 씨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육체는 썩는 것이고 인간의 남자의 씨이기 때문에.
여자의 신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 여자의 시인 것입니다. 예. 동정녀에게 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게돈에서 이역의 적그리스도 군대를 부술 때 예수님께서 그 짐승의 머리를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 발꿈치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꿈치가 누군지 아냐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줄 아냐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뭔가를 거짓 교리를 하나라도 더 들은 사람은 혼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찌르려고 하는데 이걸 찌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에서로 되는 겁니다. 구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전도지 주고 말았는데 그만큼 이렇게 거짓 교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요카넘이라고 하는 그 목사 유명한 목사인 줄 저도 조금 들어서는 알지만 그 사람이 뿌려놓은 그 제자 훈련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를 명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찔러도 피해가는 겁니다. 그냥 별로 지옥 그래도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여기 사탄의 머리는 재림 때 이렇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부서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저는 이게 참 통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부수실까? 그냥 죽이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으신데 머리를 쪼갠다고. 하박국 3장 여기 3절하고 11절부터 보시면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가 쭉 나오는데 이제 3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하나님 오시는 겁니다. 이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이거나 여호와의 증인 지옥에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제가 그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체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만 알고 연약한 예수님으로 아는데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다르십니다. 재림 때는 당연히 다르시고 주께서는 보십시오. 이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다. 이제 다른 구절도 많이 있는데 악인의 머리는 재림 때에 으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발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25절 보시면 다시 로마서 16장 오셔서 마지막 구절까지 이제 출신 이제 마지막 출신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이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여기 침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겁니다. 행위도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나의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도 구분 못하고 복음 그러면 언약 신약자들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으로만 알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의 복음. 우리는 다 기초 성경 공부 때 배웠던 것일 겁니다.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전부 다. 예. 뭔지 모르지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복음. 예, 영원한 복음. 이 정도만 구분해도, 이 정도만 정확히 구분해도 이분은 구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구분하면 죄인의 혼을 정확히 찌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은 진짜 구주를 영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섞여버립니다, 이게. 왕국복음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겠다. 킹덤, 그 왕국을 오브 헤븐, 하늘에 속한 그 왕국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물리적인 그 왕국을 세우겠답니다. 이 왕국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초림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연기되었죠. 천인왕국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왕국복음이고 반드시 표적이 따랐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이 반드시 따랐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끌어오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 예. 여러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예, 은혜의 복음. 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 오직 믿으로. 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처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밝혀졌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르죠, 완전히. 예수님의 피. 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피를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이게 다른데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 설교할 때 여러분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거리 설교팀이 해체되고 예, 한 사람은 죽고 예, 또 거기 있던 사람은 한 사람은 예, 벽 위에서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절대 그런 복음을 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제 천사가 대환란 때 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전한 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어떤 목사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다른 복음이란 이 은혜의 복음이 퇴색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시기나 대상이나 내용이 정확하게 다른 복음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지금 바울이 가르쳤던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 무서운 경고를 성경이 사실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인데 이 나의 복음에는 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여기에 은혜의 복음이 그 다음에 또 포함되는 게 이 몸에 관한 겁니다. 이 몸. 아까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잠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몸의 신비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지금 한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 몸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몸의 신비. 몸의 신비. 그 다음에 이게 부활의 신비도 포함됩니다. 나의 복음에는. 부활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신비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설교에 설교하고 본문이 같았습니다. 그 이어지는 그 같았는데 부활의 신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 썩을 것으로 생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는 이 부활의 신비가 명확하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해도 그렇게 됩니다. 이 몸이 좋아서 이 세상에 오래 살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면 다 변화됩니다. 몸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복음, 부활의 신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만 알려졌던 그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은 다르죠, 완전히.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에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처음 알고 이 구절을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이 복음이 다르다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1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거 계시록은 요한이 쓰고, 갈라디아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갔는데 그가 땅에 사는 모든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완전히 다르죠. 이 왕국 복음하고 은혜의 복음하고 나의 복음하고도 다르고 이 영원한 복음. 이때는 천사가 복음을 외쳐도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의 내용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본마저도 사실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안타깝게 이게 영적으로 개인 구령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막히냐면 이런 이제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이제 왕국 복음이 섞여버린다든가 행위가 섞인다든가 정확하게 자기가 죄를 인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다루지 못하면 구령하기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